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과 그 안에 있는 일체의 모든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모든 공간과 통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사단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창조주시며 섭리주이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패역한 세대는 또 다스림을 거절하고 배반하며 또 불순종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또 속이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반면에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불순종하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우리 스스로 답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란 이 뜻이 있는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직접 쓰기를 두려워하는 이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마태 7장 21절 8장 11절 전부 다 천국으로 지금 언급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늘 위에 있는 나라일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도 있지만 이 땅에도 존재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란 이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또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들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기뻐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또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과 단절된 피안의 세계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과 유리된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 천국을 막연하게 하늘에 있다고 믿어지는 세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천국이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므로 이미 이 땅에서도 일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차 완전한 평화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면 완성될 겁니다. 많은 이들은 먹고 마시는 세상 것을 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장차 이 말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 인간적인 혈통이나 사람의 욕심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때는 그랬죠. 구약 시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힘으로써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자격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이 언약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천국 시민권을 갖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렘넌트.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우리들은 끝까지 남아서 구원받을 거룩한 구루터기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남아 승리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임을 분명히 알고 기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나라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을 어기기도 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지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도는 영혼을 소송케 하며 또 거룩하고 또 지혜롭게 하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며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까지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나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또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닥치는 고난에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왜? 의로우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악으로 멸망당하게 하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이 행복과 기쁨을 널리 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또 이것을 이룰 사명이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또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고 교인 역시 이런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인 동시에 또 사단의 왕노릇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또 고난을 줘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걸 또 막으며 또 하나님에게 떠나게 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불신자보다 더 큰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나 고난을 감내하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고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받는 이 고난은 복된 것이며 잠시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그렇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로 미래에 이루어질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는 진정한 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나라요. 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나라인 겁니다. 혹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염려를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함을 두려워하세요. 신앙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미래는 진정한 행복과 참된 평화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며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은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부활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호명받게 되며 또 세상에서 인내하며 이 승리한 것에 대해 또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또 수고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을 누리며 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며 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로운 천국으로 또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축복은 인간의 한정된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신비롭고 무한한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택함 받은 신앙인의 삶을 산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구절을 회복된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이 말씀 구절 갖고 해석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임하게 될 미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그리스도 재림으로 임할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세례 받은 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사실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죄사함을 받아 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중생한 자만이 그 나라가 임한 것을 알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하고 소망은 인간의 것이에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겁니다.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교회란 모습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 이 천국의 행복을 맛보며 또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을 또 점검해야죠. 제가 신앙을 점검하라는 얘기는 구원 받았는가를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천국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종교 집단이거나 본인이 종교인일 겁니다. 특권은 빈부귀천과 남녀노소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로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 가운데는 알곡과 같은 신앙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 같은 종교인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있지만 형식상 신자인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인은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 극우 기독교 보수 단체가 정부와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상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전도 대상이에요. 전도 대상과 싸운다면 교회 길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만이 전부인 것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한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범위에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포함돼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활동 영역을 교회에 제한하지 마세요.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될까요? 교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또 교회가 하나님을 대리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오류에 빠집니다. 과거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게 생각해 교회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국가나 모든 분야가 교회에 예속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교회가 타락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중세 교회에서 1000년 동안의 시간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역사 속에서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에 제한 두지 마세요. 로마 카톨릭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는 인간 구원에 집중하는 공동체예요. 그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단체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어떤 이는 뭐 기독교 학교, 뭐 기독교 노동조합, 뭐 기독교 정당, 뭐 기독교 서클, 선교단체 등을 교회와 동일한 집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 단체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인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려고 애쓰는 기독교 단체들은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등한시하면서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기독교 단체와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먼저 자신이 속한 이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 충실한 교인으로서 시간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기독교 단체에 협조해야 합니다. 어떤 단체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단체일까요?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수사역을 협조하며 또 교회 사역을 침해하지 않는 단체가 하나님 말씀에 가장 충실한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활동할 단체를 잘 선택해 지혜롭게 활동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지역교회 활동의 대형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최대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얘기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또 복음 전파는 이 교회의 사명이며 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세상 끝이 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또 죄와 고통 가운데 또 시험한 자들을 구출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대 목적은 자신도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며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또 지연시키며 사람들을 지배하며 또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의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은 거짓 표적과 이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복음이 전파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도들과 교회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예수의 믿음을 장착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고 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심으로 사단은 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단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완전히 패배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날 겁니다. 마침내 심판을 받고 또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 또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영원히 죽게 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로 구원의 영생을 주실 목적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끝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전까지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에 있었던 가정 안에서 존재했어요. 이 시대 교회는 가장이나 족장을 중심으로 가족이 어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또 경건한 또 가정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아담의 가정이 그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이 곧 하나의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교육시키며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에서 가장의 역할은 중요해요. 또 가장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이 물질적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소중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최초의 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가정과 별개로 지옥교회가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은 소중합니다. 앞으로 지옥교회 못지않게 가정교회가 활성화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흐름이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족보를 갖고 있습니까? 자신과 가족의 신앙의 족보를 잘 헤아려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정 가운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있으면 그 신앙의 어떤 행동을 기리며 또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가족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가정으로 가족과 후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며 또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동거합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와 달리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을 자들의 모임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독특한 속성을 지닙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발견할 수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종교 집단이죠. 그럼. 교회의 구성원인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았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인지 돌아보세요.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지녀야 할 속성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적으로 반드시 지녀야 할 내면적 속성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외부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외면적 속성이 있어요. 내면적 속성으로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생명성이라면, 외면적 속성이라면 진보성, 초월성, 불면성, 영광성, 조화성, 진정성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모든 시대 다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한 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통일성을 지녔으므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대와 나라에 따라 교회는 똑같지 않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어요. 이것은 뭐 근본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분명히 본질상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성경 구절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현재의 교회나 천년 전의 교회나 모두 다 하나의 교회로 통일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인 까닭인 이유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예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시고 모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지역교회도 가정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에 따라 또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이 외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교회가 하나라는 이 내적 통일성을 자연스럽게 외적 통일성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교회의 내적 통일성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 외적으로 나타나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또 신앙 고백을 기초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같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외적으로 나타나요. 우리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며 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열국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인 교회는 왜 여러 교파로 분리되었을까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교회 내에는 교리의 차이, 예배의식의 차이, 뭐 정치적, 민족적, 문화적 차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로 인해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각기 다른 또 교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루터의 주장을 따르는 이들은 루터 교인이 되는 거고, 칼빈의 주장을 따르는 이들은 장로 교인이 되는 거고, 웨슬러의 해석을 따르는 이들은 감리 교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이후에 신사 참배에 반대하며 이 신앙의 순교를 지켰던 이 추록 성도들이 기존의 장로 교단에서 분열돼 또 새로운 교단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교파나 교단의 분열은 지나친 어떤 교파주의로 흘러서 타 교파에 대해서 무조건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나치게 교회의 획일성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또 교회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질문 해요. 여러 교파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교회라는 원리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실은 우리 여러분 이름 앞에 성 있잖아요. 성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뭐 김씨, 이씨, 박씨. 이 각기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본이 다를 수 있잖아요. 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의 사실은 동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길교 다양한 교파들이 있고 또 그 교파들 안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되어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되는 것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다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하등 동물일수록 간단한 구조와 기능을 가져요. 고등 동물이 되면 더 복잡하고 분화된 구조와 기능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파가 다양하다는 것은 교회가 그 시대와 그 나라 여건에 따라 통일성을 이루면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교파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원칙도 질서도 없이 교회가 이리저리 갈리고 마구 나뉘어지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는 하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교회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파를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통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 같이 복음으로서 건전한 교파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구원의 교리가 본질이라면 신학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교리는 하나이나 신학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을 인정 못하고 싸우면 계속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파에 대해서는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형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리를 건드는 게 아니라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교류하며 선교 사업에도 동역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또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진리를 밝히 드러내실 때 교리적인 문제로 나누어진 교파는 없으실 겁니다. 또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 된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 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는 분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교회 내의 분파들은 교단 내에 있는 파당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수로 나뉘어졌잖아요. 서로 자기들이 속한 파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분열의 위기로 몰고 갔던 파당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열은 교리 차이보다 감정적이거나 또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 사소한 문제가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결국 분열은 상호 간의 이해의 결핍 또는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면 그 가정이 불행하고 또 동족끼리 분쟁을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가 분쟁하면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으로 사단에게 승리의 깃발을 안겨다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내 파당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교회 내에서 파당을 짓는 것은 큰 지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교회의 통일성에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모든 것을 세상의 안목으로 보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안목과 지혜와 능력으로 분별하며 서로의 의견 차이를 겸손하게 믿음으로 또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처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에게 허락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잡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조심하라. 이 땅의 교회는 분쟁도 분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교회는 서로 조화돼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로 완전한 통일에 참된 교회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분쟁과 분열이 유치하고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고 이 분쟁의 칼날을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통일성을 말하면 로마 카톨릭을 연상해요. 왜? 중앙 집권 방식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해 이론적인 조직을 가지며 이 통일된 교리를 갖고 있으며 또 교회 통일을 이루고 있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 집단이므로 교황을 머리로 하는 이 외형적인 조직에서 통일성을 찾거나 뭐 교황의 가르침에서 교리적 통일성을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통일성을 이루는 영적이며 내면적인 조직인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통일성의 기초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란 사람의 힘이나 조직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또 종의 도로 섬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를 위해 교회 연합 활동이 힘써야 할까요?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연합을 위해 힘쓰는 건 바람직합니다. 이 타락에 대항해 또 교회를 성결케 하며 또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교회는 서로 연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연합을 하는 데 있어 신앙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이질적인 신앙을 가진 집단까지 무분별하게 연합해 외형적인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 교회 연합 지상주의는 위험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범위에서 공동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교회 연합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의 진정한 연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완전한 연합은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질 장래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땅에서 전개되는 모든 연합 사업을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협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실질적인 교회의 연합을 이루셨으며 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진정한 교회의 연합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교회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